여러분,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도 낮에 들었던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자식 걱정 혹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바쁘게 살았지요. 하지만 그토록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 다스리는 일은 여전히 서툴고 어렵기만 합니다. 화가 나면 온몸이 떨리고 서운함이 밀려오면 밤잠을 설치는 우리에게 마음 평화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고, 내 마음이 슬프니 나의 인생 전체가 슬픈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 휘두르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곧 그 불안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부처는 2600년 전 이미 이 고통의 사슬을 끊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핵심은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보는 관찰에 있었습니다. 관찰이란 감정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 직접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만히 앉아 그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 어떤 감정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평온한 기술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인 쇠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외면해 왔던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불안과 노여움, 그리고 이름 모를 외로움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듯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대접하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호수가 조금 더 맑아지고 고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편안하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며 내 안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부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의 날씨가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분 좋은 설렘이 찾아오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이나 화가 밀려오기도 하죠.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예전보다 마음이 더 여려지기도 합니다.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에 서운함이 폭발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감정에 푹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정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감정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는 것일까요? 부처는 그 이유가 바로 감정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집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화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화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화라는 에너지가 잠시 머물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내가 곧 감정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푸른 하늘이 사라졌다고 절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의 빈 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방에는 매일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기쁨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도 있고, 슬픔이나 질투, 혹은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이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주인은 어떤 손님이 오든 그저 문을 열어주고 정중히 대접할 뿐, 그 손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붙잡거나 무섭다고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손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강조한 관찰이란 바로 이 빈 방의 주인이 되는 연습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보니 이 손님의 기세가 꽤 강하네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감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관찰자가 되는 순간, 감정은 주도권을 잃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해서 거대한 산이 흔들리지 않듯 감정이 거칠게 지나간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평온한 알아차림이 여러분을 감정의 노예에서 마음의 주인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감정을 손님처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감정이 왜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아프게 하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부처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설명하며 두 번째 화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아파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기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기에 아무리 수행이 깊은 사람이라도 그 통증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부처는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결코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지독한 괴로움은 사실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것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러다 영영 못 걸으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만 되겠네라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밤새도록 그 말을 되씹으며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구나라고 스스로를 찌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관찰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거기에 생각이라는 독을 바르지 않는 연습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저 아,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선에서 멈추면 그 에너지는 금방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이나 과거의 원망을 덧붙이는 순간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통증이 느껴질 때 그 감각 자체를 지켜볼 뿐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의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이처럼 감정에
불필요한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결단입니다. 시니어의 삶은 어쩌면 이 두 번째 화살과의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노화와 상실이라는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저 비가 오는 풍경을 바라보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들을 어떤 비난이나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조금 쓰리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수많은 화살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관찰의 지혜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면 마음은 다시 갈팡질팡하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몰려올 때 관찰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덧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길들어온 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닷 하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나 막막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숨을 잃어버립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거칠어지며 몸은 긴장 상태에 돌입하죠. 이때 의식적으로 자신의 숨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찰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의 차가움과 나갈 때의 온기, 그리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호흡은 과거로 갈 수도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불러 모으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일상 속의 관찰은 결코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 손바닥에 닿는 물의 온도와 세제의 미끄러운 감촉을 느끼는 것,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을 밀어내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차를 마실 때 찻잔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수행입니다. 시니어의 일상은 때때로 단조롭고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평범했던 매 순간이 경이로운 체험으로 변합니다. 내 몸의 움직임 하나, 내 마음의 일렁임 하나를 소중히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자식과 가족을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다고 외치면 그래, 내가 지금 슬프구나라고 알아주고 외롭다고 속삭이면 외로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네라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관찰은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한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온전하게 느끼되 그 감정에 나를 던지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시는 첫 숨부터 여러분의 호흡 속에 깃든 이 평온한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감정을 손님처럼 관찰하고 두 번째 화살을 피하며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셨나요? 어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말은 쉽지, 현실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평생을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며 살아온 우리가 단번에 고요한 호수가 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자신의 내면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려 노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평온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가리켜 황혼이라 부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하강의 시간이라고들 생각하지요. 그러나 황혼은 사실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색으로 물드는 기적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치열했던 대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비로소 만물의 형체가 부드러워지며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기와 집착이 조금씩 옅어진 지금이야말로 내면의 고요를 만끽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관찰은 단순히 괴로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예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첫 번째 화살을 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상실이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등불이 이미 켜져 있습니다. 바로 지켜보는 나라는 등불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비추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비추되 그 등불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앞에 놓인 사물을 그대로 비추지만 사물의 모양에 따라 거울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그토록 맑고 단단하며 평화롭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지켜봐 줄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괴롭히던 수만 가지 생각의 매듭을 풀어줄 것입니다. 감정은 강물처럼 흐르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그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유유히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가 결국 넓은 바다에 닿겠지만 강가를 지키는 당신의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이 관찰의 지혜로 인해 매일매일 더 맑고 더 깊고 더 향기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